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가지였죠. 성과 일과 죽음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란 모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남편을 대하라 그랬죠. 거룩한 일이란 선동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당장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자기 직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리라 기대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예상보다. 주님은 빨리 오시지를 않고 우리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이제 본래 성도들이 생각한 그림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을 맞이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들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다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나? 혹시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도 우리랑 똑같이 천국에 가는가? 저들은 혹시 사라져버리거나 제외되거나 나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저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알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실들을 아직 잘 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이게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울이 자주 쓰는 관용구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말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난 너희가 이 이야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다. 그래 놓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성경이 맨 처음 꺼낸 단어는 잔다는 단어예요. 잔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15절에 자는 자보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는 자들,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하시며 이 소녀를
깨워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멈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깨어난다. 다시 깨어나서 활동한다. 다시 존재를 이어간다는 거죠. 죽음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바예요.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깰 때에는 전날의 피로와 수고가 다 해소되고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새 힘과 기쁨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듯이 죽음에서 깰 때에는 이 땅의 모든 피로와 수고는 해소되고 너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 힘과 기쁨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 그러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삼생이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 그리고 이 땅에서 이생, 영원한 천국에서 삼생이라. 따뜻하고 안전한 엄마 뱃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나왔더니 더 크고 멋진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 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을 보며 놀라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곳에서 삼생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깊은 단잠을 자고 새 아침에는 새 힘과 기쁨으로 새날을 맞는 것처럼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이 땅의 삶을 보내고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는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데리고 온다는 말, 그럼 지금은 누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분리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죽음을 몰랐습니다. 분리를 몰랐습니다.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성 깊은 곳에, 그 인간의 본성 심연에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해 박사가 만든 스트레스 지수표를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것이요. 인간이 평생 살면서 겪는 갖가지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큰 스트레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쭉 순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요. 순위별로 정리해 놨는데요. 배우자의 사망을 이제 100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이라니까 좀 어감이 그렇게 나네요. 자,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의 지수를, 받는 스트레스를 해놨는데, 배우자의 사망 100, 이혼 73, 별거 65, 감옥살이 63, 가까운 가족의 사망 63이에요. 1위부터 5위까지 인간이 평생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사망, 이혼, 별거, 감옥의 격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는 분리라는 거죠. 분리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두려움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리를 겪지 않는다. 자, 성경의 근거에서 죽음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쉴 때 여러분, 성령이 떠나실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자는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황천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고, 그 강은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고 혼자 건너야 하는 강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자 가시오, 여기서부터는 당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요, 이런 것은 다 세상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광 중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 어둡고 음침한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찬란한 영광 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의식이 육신에 있을까요? 영혼에 있을까요? 영혼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지막 숨을 쉰 그 순간에 영혼과 함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기에 우리의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육체는 의식이 없습니다. 매장은 답답해서 싫고 화장은 뜨거워서 싫고, 이런 건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의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뭐였습니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제외되거나 잊혀지거나 나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15절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기쁨의 농도에 있어서나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선 자나 살아있는 자나 그들의 기쁨이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같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은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조금 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하고 충만한 교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버지의 품에 먼저 안기고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과 충만함을 더 맛보는, 만약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겠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으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다. 지금 사역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 잘하고 당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떻소? 그러면은 만약 나보고 진짜 원하는 거 말하라 그런다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다. 정말 좋은 것이다. 정말 그러고 싶으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먼저 안기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깊고 친밀한 교제, 그 구원의 덕을, 복락을 먼저 누리는 것, 정말 그걸 하고 싶다는 것이요. 자, 그 죽음에 관한 두 번째죠. 그들은 먼저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죽음에 관해서 성경에 밝히는 진실. 첫 번째는 잔다는 것이요. 잔다.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다. 더 나은 새날이 보장되어 있다. 두 번째는 데리고 오신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먼저 구원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 세 번째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요.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그 재림날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돼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림하신다는 단어가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는 왕이나 황제의 공식적인 방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왕이나 황제가 예루살렘의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것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황제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자, 지금까지는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왕이 친히 오시리라. 파루시아 직접 오실 것이라. 그렇게 재림은 시작됩니다. 왕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재림은 시작돼요. 그 다음 16절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 앞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들의 영혼은 이미 아버지 품에 안겨 있죠. 일어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 앞선 성도들의 영혼, 그 영혼 하나님 품에 있다가 재림날 하나님이 데리고 이 땅에 오시죠. 그날 성도들의 몸은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하여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처럼,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변형되고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다음에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끌어올린,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엔 이 끌어올린다,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휴거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이단들이 하도 이 말을 악용해가지고 어감이 이제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이 휴거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그냥 들림이라고 또는 들어올림 이제 이렇게 표현 우리가 하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사실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들어올려서 낚아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날 갑자기 낚아챔을 당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들어올려질 것이다. 갑자기 붙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와의 재회, 주님과의 재회. 앞서간 성도들 하나님 품에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하게 변화된 앞선 성도들과 신령하게 변화된 살아있는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만남은 얼마나 아름답고 반갑고 영광스러울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짐을 다 져주시고 생명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잔치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루시아예요.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과 그 성의 시민들이 미리 성문을 열고 저만치 마중 나가서 그 왕을 영접하고 에스코트해서 이제 성 안으로 모셔 들어가게 되죠. 성문은 닫히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은 들어 올려지고 주님을 만나고 앞서간 성도들과 재회하며 영원한 왕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결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앞선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조가 뭐냐면 나는 믿노라 이런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 교회와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란 게 뭐냐면 신조예요.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교회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걸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조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게 나는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믿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노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을 나는 믿노라. 우리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며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줄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둘 중 하나라는 것이요. 내가 당신의 장례식에 가든지 당신이 내 장례식에 오든지. 이게 시간의 차이, 누가 먼저 나의 차이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을 직면하기를 피합니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며 더 나은 내일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며 먼저 주님과 친밀하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성도들과의 재회요, 주님과의 재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 오늘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절망만 있는 것처럼 절망뿐인 슬픔에는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 성경은 세 단어인데 원어는 딱 두 단어. 예수께서 우셨다. 영어 성경에도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애도와 슬픔은 자연적인 일이며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요, 소망 없는 슬픔이에요. 절망뿐인 슬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다. 마치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며 우리 영혼도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소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 엘피스,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너는 구원받았으며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아침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품이 보장되어 있으며 성도와의 재회, 주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